밧단 아람에서의 이 10년 살이를 마치고 야곱은 이제 귀향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의 31장은 야곱의 귀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야곱의 귀향이고 후반부는 라반의 추격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합니다. 첫째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라반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30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의 품삯이 정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서의 14년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야곱은 귀향의 뜻을 전하고 이제는 자신의 집을 세울 때가 되었다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으로 인하여 자신이 복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더 있으라 붙잡습니다. 또한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정하도록 합니다. 30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번창하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번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 뚫고 증가하는 모양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뜨려서 올리듯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사용되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친들을 견뎌낸 야곱의 20년의 끝자락은 주변의 사람들이 의식하고 경계할 만큼 소유가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에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 즉 처남들과 장인이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았다 터져 나오게 되었고, 라반은 안색이 변합니다.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했던 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맞이하며 2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장인과 사위의 긴장감은 팽팽해집니다. 소유를 둘러싼 불화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마치 각자의 소유가 많아서 헤어진 아브라함과 롯이 떠오릅니다. 물론 상황은 비슷한 것은 아니나 소유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요한 논쟁 역시 모두 이 소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야곱의 불만과 야곱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라반의 욕심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귀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11번째의 아들 요셉을 낳은 때부터였습니다.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의 노동은 이제 라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의 수고로운 세월이 또 흘러가나 착취당한 듯 억울했을 두 번째 7년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고가 자신의 소유로 채워졌고 매우 번창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야곱을 향한 첫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란에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유사한 부르심의 소명은 물론 아브라함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할 땅,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걸음이었는데 그에 반해 야곱은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종의 소명, 귀향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도망치듯 떠나왔던 고향으로 이제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귀환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귀향 계획을 밝힙니다. 야곱은 귀향 계획의 권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자신을 부르신 이가 베델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첫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과 복이 선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실 것과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신다면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자신의 소유를 드릴 것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그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에게는 매우 난처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 계획은 도리어 아내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때는 마침 양의 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야곱이 이 시기를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적절한 시기로 맞물렸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농번기처럼 양치기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었는데 많은 인력이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짐작컨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이 일에 몰두하였을 것이기에 야곱에게는 순적하게 밧단 아람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떠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그렇게 떠납니다. 이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왔던 또 그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치듯 떠나온 브엘세바, 지금은 라반에게서 도망치듯 밧단 아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 20년 살이의 시작과 마무리가 도망치듯 떠나는 야곱의 모양새이는데 조금 묘하게 다가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라반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추격이 시작이 되고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따라잡습니다. 야곱의 귀향은 새로운 긴장감과 함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르앗산에서 벌어지는 야곱과 라반의 아슬아슬한 대화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1장 후반부에서 무려 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야곱과 라반이 함께했던 삶의 구조를 농축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바로 훔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도둑질하다, 가만히 속이고 라고 하는 말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7절에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훔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가버리다, 몰래 운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사는 다른 사람에게 소속된 것을 허락 없이 혹은 모르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헬이 그 아버지의 집 드라빔, 가족 신상을 도적질하여 가져왔는데 이는 무거운 도적질에 속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만히 떠나왔다라고 표현된 20절과 26절의 히브리 문장으로 읽으면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떠나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속이다라는 말이 관용어로서 사용되는데 이는 마음을 도적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고대 사람들은 속이는 행위를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을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었을 것인데 야곱이 속임으로 전쟁의 탈취물이 되어 끌려갔다 비난하듯 꾸짖습니다. 라반의 이 말도 거짓입니다. 나아가 야곱의 모든 소유가 원래 자신의 것이며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충분히 있으나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야곱이 여기에 반격합니다. 도적질한 것은 당신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야곱이 억지로 빼앗으리라 말했던 동사는 폭력을 사용해 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제거하는 것, 힘으로 잡아채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밧단 아람의 20년의 세월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전하듯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고 있으며 하나님 역시 라반을 책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사법적인 용법을 사용되는데 소송에 있어서 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불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에 대한은 드라빔으로 좁혀지지만 라헬의 속임수로 인하여 라반이 도적질을 당한 드라빔은 찾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도적질했노라 서로 고발하는 현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귀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언제나 상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전가의 모습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과 거짓은 항상 경쟁하듯 끊임없이 대결하고 인간의 양심은 분해되고 희석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에 직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민낯을 대면하기 싫어서 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늘 외부에서 찾고 타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평범한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모두 거짓과 관계를 맺는 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을 보면 늘 이와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자로, 바단 아람에서는 처음에는 속임을 당하는 자로, 마지막에는 다시 속이는 자로, 특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속이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선택한 현실에 대한 대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관해 숙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불만을 느낄 때 비로소 그를 애타게 찾게 된다. 기독교 강요 1장에 나오는 깔뱅이의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함에 대한 자각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인이 되고 자신에 대한 불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처음으로 홀로 보냈던 그 광야의 밤에서 딱딱한 돌덩이를 베개 삼고 맨바닥에 들어 누워야 했던 그 해가 졌던 들판 그 베델에서,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힘없이 착취를 당했던 수많은 세월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친 시간을 따라 동행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의 시야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증언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아졌으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변경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도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고단했던 자신의 삶의 그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에 그 시간을 견뎌내었고, 때문에 자신의 오늘이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북송의 시인 황정견의 말에서 유려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더욱 아름답고 새로운 뜻의 글로 변한다고 하는 것인데, 말의 뜻을 바꾸지 않고 자기 말로 바꾸는 것을 환골이라 하고 그 뜻을 가지고 형용하는 것을 탈태라 합니다. 이를 합쳐서 환골, 탈태. 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 것으로 옛사람의 심은 형식을 바꾸는데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사람으로 용모나 그 됨됨이가 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야말로 환골, 탈태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야곱이 지금부터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의 구조를 지탱하는 주요 골조는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자여 속이는 자의 삶을 이끄시는 이가 정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에게만 아니라 라반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다릅니다. 라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여기는 라반의 교만함과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며 소유를 탐닉하는 라반의 탐욕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힘으로 약자를 좌지우지하며 타인의 삶을 재단하는 라반의 폭력을 두고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고난과 그 수고를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회복시키셨고 베델의 약속을 이루시며 라반의 울타리에서 그를 빼내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고단함 아래 놓여진 야곱 같은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거짓과 탐욕이 여전하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로움도 여전하지만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그 한복판에서조차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며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들판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곳에 가장 볼품없는 모양새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움을 우리는 오늘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대림절의 은혜가 이 한 주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는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비참한 실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시간을 살피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거친 세월을 돌아보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짓을 벗겨내시나 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치셨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셨사오니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수고로운 야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라반의 술수와 폭력이 우리로 인하여 막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의 은혜를 입어 주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소박한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